오늘 다시 블레셋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또다시 블레셋 지역으로 망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참 이례적으로 오늘 말씀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아마도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갑갑함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이성호 선교사님의 표현에 따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으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시는 것 같고, 나 혼자서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으시죠?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한 몇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혼자서 생각하면 망합니다. 우리가 혼자서 생각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이 다짜고짜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다윗의 광야 생활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뭐든지 일이 길어지고 늘어지면 지치게 마련이죠. 그러면서 틈새가 벌어지게 되고 그 틈새를 통해서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지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틈새가 벌어지게 되었고 하나님과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틈새로 마귀의 생각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위험하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다윗이 혼자서 생각하였다. 1절입니다.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이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사울이 다시 나를 찾으려고 이스라엘의 온 땅을 뒤지다가 포기할 것이며 나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결국 혼자서 생각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혼자서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 혼자서 생각했다고 하는 말은 나 혼자 그냥 자유롭게 여유 있게 냉철하게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생각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혼자서 생각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든 마귀의 불의의 병기가 되든 제3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든 마귀의 손에 붙들린 마귀의 불의의 병기가 되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붙들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 것이냐? 마귀의 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게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손에 붙들린 것입니다.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공정하게 냉철하게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생각하게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넉넉히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혼자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시면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정말 혼자서 생각한 것 같지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바로 앞에 누가 나오느냐? 뱀이 나오는 거예요.
뱀이 나와서 멀쩡하게 그냥 잘 살고 있는 하와를 꼬드기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냐? 그러면서 꼬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제자의 삶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이죠. 하나님은 You will surely die.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뭐라고 해요? You will surely not die. 네가 절대로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선악과 나무를 보고서 혼자 생각하는 겁니다. 야,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네. 혼자 생각한 것 같죠? 근데 그 혼자 생각하는 그 생각을 누가 심어주었느냐? 마귀가 심어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생각 속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서 생각 잘 하셔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 생각하게 넉놓고 내 생각을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에게 잡아먹히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에게로 가져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세요. 가령 우리 자녀들과 함께 대학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거 뭐 SAT 점수, 뭐 ACT 점수, GPA 같은 것만 가지고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학교 카운셀러하고만 의논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사를 가는데 그냥 학군이 얼마나 좋은가, 학교 점수가 몇 점이냐, 그리고 뭐 그 동네 집값이 얼마냐, 이런 것만 가지고 결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냥 시장 조사만 하고 그 지역에 매상이 얼마인가 그런 것만 보고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오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의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다윗이 혼자서 생각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다윗이 자기의 마음에 말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고 자기하고만 대화하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악한 세상의 권세와 자꾸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로 위험한 것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게 위험한 게 아니라 혼자 그걸 생각하고 혼자 결정했다는 거,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함께라면 블레셋이면 어떻고 바벨론이면 어떻고 이집트면 어떻습니까? It doesn't matter. 근데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생각한 거,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의 훈련을 한다, 내가 신앙의 연단을 갖는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신앙의 훈련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대화를 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하고 대화하게 되는 거죠.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듣는 그 말씀, 내가 생명처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냥 30분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날마다 솟는 샘물을 가지고 말씀 묵상을 하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 묵상 편지 보내드리잖아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잠기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제자의 삶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배워나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훗날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깊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소원은 여러분이 망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망하기를 그렇게도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의 소원을 무너뜨리는 비결이 뭐냐?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깊이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명심이 뭡니까? 마음에 새긴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의논드리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이게 처음에 망명했을 때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는 다윗이 그냥 혼자 피신하러 가는 수준이 아니라 600명의 용사들을 거느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국익에도 도움이 됐을 겁니다. 야, 이 블레셋은 이 정도다. 다윗 같은 명망가도 사람들 데리고 망명하러 오는 거 봐.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야. 상당한 그 국가적인 명성에 유익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런 엉터리 같은 말도 안 되는 선택을 다윗이 하게 되었을까요? 혼자서 생각해서 그렇고 첫째는, 둘째는요, 잘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잘 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제 곧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될 겁니다. 근데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다? 말도 안 되죠. 마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북한으로 망명 갔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엉터리 같은 결정을 다윗이 한 것입니다. 왜 그러나? 왜 이런 엉터리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 이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할 만큼 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2번씩이나 완벽한 기회를,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완벽한 기회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그 결정을 내려놓았어요. 그 기회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분이 나서 나발을 죽이고 싶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서 그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이쯤 되면 다윗이 점점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점점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뭔가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알아주고 말이죠. 야, 다윗은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잡지 않고 그렇게 풀어준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좀 알아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아봐주기는커녕 배신하죠. 다윗이 어디 숨었다고 사울에게 꼰지르고, 그래가지고 사울 추격하러 오고 죽을 뻔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고 되풀이가 되니까 다윗이 지쳐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드냐? 하나님께서 그 밑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제일 어려웠을 때가 언제냐? 6바퀴 돌았을 때가 아마 제일 힘든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아니, 한 바퀴 돌면 성벽 이쪽이 와르르 무너지고, 또 한 바퀴 돌면 이쪽이 와르르 무너지고, 한 바퀴 돌 때마다 성벽이 조금씩 무너져가면 이게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그런데 6바퀴의 마지막 발을 돌고 7바퀴째 마무리하기 직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성벽이.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나아만이 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잖아요. 6번째 하고 7번째 담기 직전까지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한 번 몸을 탁 담그면 손이 착 나고, 한 번 담그면 다리가 착 나고, 한 번 담그면 얼굴이 그냥 완전히 그 애기 살처럼 그냥 도자기 피부같이 싹 변하고,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담궈도 문둥병이 썩어 문드러진 살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성실하게 열심히 아버지가 심부름 시킨 거 따라가지고 형들한테 갔더니 이 구덩이에 쳐놓고 죽이려고 하고 말이죠. 노예로 팔려가지고,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노예로 이집트로 가고 말이죠. 가가지고 열심히 일했잖아요. 믿음으로 성실하게 일했잖아요. 자기 그 주인의 부인도 범하지 않고 유혹 다 이겨가면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칭찬이 아니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감옥에. 거기서도 열심히 일했어요. 꿈 해몽도 해주고 다 자기 일처럼 섬기고, 그래서 곧 구해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 믿고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감감무소식인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연봉도 좀 올려주고 직급도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쉬운 거 아니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진실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기는커녕 왕따시키고, 너만 열심히 일하냐 그러면서, 너만 잘났냐 그러면서 오히려 힘들게 하고 말이죠. 예수 믿는다고 티내는 거야 뭐 이러면서 오히려 더 어렵게 하고 말이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지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밑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돌 때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리고성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한 번 한 번 담글 때 그 썩어 문드러진 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살을 치유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를, 그 죄수를 이집트의 최고의 자리, 총리의 자리까지 올리실 것을, 그 계획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진실되게 일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죠.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 한 방이면 끝나는 겁니다. 노예가, 죄수가 총리 되는 거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인터뷰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정말 총리가 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테스트 통과하니까 한 번에, 그냥 일도 아니잖아요. 그냥 감옥에서 하루아침에 총리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이면 지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져 가니까 이게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셨나? 하나님이 나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으시고 상관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감각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각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과 암담함 속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그냥 패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끝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더 깊은 곳, 더 먼 곳, 더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에게 의논하는 것도 어렵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정말 어렵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영적으로 다운돼 있을 때는요, 기도가 안 돼요.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막 신나게 찬양하고 있는 거 보면 막 오히려 막 부담스럽고, 나는 왜 안 되지 하면서 더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거 보면 이게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봐도 지루하기만 하고, 설교 말씀을 들어도 졸리기만 하고 말이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다윗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생각 잘못해가지고 엉뚱하게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희미하게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고 엉뚱한 결론 내리고 말이죠. 믿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거짓말하면서 조마조마한 이중생활을 해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가가지고 유다의 남방을 치겠다고 말하고서는 아말렉 족속을 처치합니다. 같은 동족을 공격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아기스의 신뢰는 얻어야 하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거짓말하면서 목숨 부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하나 칭찬할 만한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은 이런 다윗의 연약함을 여과 없이 그냥 민낯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평생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살았던 삶인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압도되어진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을 당할 수 없어요. 부지런한 사람이 재수 좋은 사람을 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재수 좋은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사는 사람, 하나님에게 복받고 사는 사람, 당할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렇게 영적인 승리를 거두다가도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없이 혼자서 생각하고 곁길로 가고 엉뚱한 거짓말하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Surely His love and mercy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하나님의 love and mercy,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를 평생도록 팔로우 한다는 거예요. 체이스 한다는 거예요.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평생의 하나님의 love and mercy,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쫓아다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내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살아계신 사람, 이 사람은 도리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시고 살아 계시면 우리는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